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1월 1일인데 24년도가 10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02일이에요. 302일. 302일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결코 짧은 건 아닙니다. 한 60일 정도 지나면 또 올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결산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들 계산하면 날짜가 굉장히 많아요. 10년을 살았으면 3650일이 지났고 50년을 살았으면 18250일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면 29200일이 돼요. 한국 사람은 평균 3만일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잘 보냈다 하는 마음보다 뭔지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인생의 부족을 시인하는 거고 시간이라는 곳에 우리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 인생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고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금방 우리에게 소식이 오는 정보 속도 시대이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참 소중합니다.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과로나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일제 지배를 통해서 술, 담배, 마약을 우리나라에 막 공급을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때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란 우리 고신 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술, 담배를 금지하자는 청원을 일본 정부에 내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래서 금주 금지령을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기독인들은 특별히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마라 금주 금령을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기독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교회들 가보면 교회 마당에 흡연 금지 뭐 이런 게 붙여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금주 금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자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자기 몸에
담배 연기를 넣는 거 왜 뱉습니까? 그거를 담배 연기 뱉지 않는 법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기 마시는 거는 뭐 자유지만 뱉어가 옆에 사람 왜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법 좀 만들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자란다, 후회스럽다, 더 나아가서 비참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허비하는 것이 죄라 하는 거 이걸 인식치를 못하는데 이 허비가 죄다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다 솔로몬이 연구하고 평가해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위, 살아갔던 모든 일들, 특히 엄밀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을 때 마음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죄악들, 미워한 일들, 거짓했던 일들,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앙리 사리에트라는 사람은 그 프랑스 소설가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그가 26살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잡혀서 1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출을 하는데 8번이나 합니다.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은 악마섬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는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탈출을 시도합니다. 1941년에 코코넛 열매 자루를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뗏목을 만들고 결국 섬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남미 쪽으로 가서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유명한 인사가 되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1969년에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 소설 이름이 빠삐용입니다. 아마 이건 영화로도 되어서 많은 분이 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1000만 부 팔렸고 세계적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빠삐용 얼굴이 꼭 저를 닮았더라고요. 모자만 딱 쓰면요. 다 그리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독방에서 탈출하다가 실패하고 독방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죽음의 재판관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 죄를 아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크게 대답합니다. 재판관이 또 묻습니다. 그 죄 말고 빠삐용은 머리를 숙이며 인생을 망쳐버린 죄, 희망을 상실하고 삶을 허비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 돌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점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는 게으름을 악하다 그래요. 게으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이 없으면 세상에 살 수 없겠지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천국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육신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신 분들은 세상 일이 마감되어 갈 때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를 섬기는 기회는 축복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매일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율곡, 우리 참 유교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지요. 그분이 격몽요결, 격은 부순다 그 말이에요. 부순다. 몽은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부수는 방법, 막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학문의 중요함을 여기고 배우라, 뭐 이런 책이에요. 거기 8가지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매일 머릿속에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2번째는 허비. 아무 일 없이 허비. 3번째는 나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생각 다르면 인간 대접 안 하고 멀리하는 것도 좋지 않대요. 4번째는 헛된 말, 헛된 글로 사람들을 진짜 아부하는 것이요. 아부하는 것. 풍류를 즐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 뭐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거겠지요. 또 돈만 가지고 경쟁하려는 것. 누가 돈이 더 많은가. 7번째,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막 자꾸만 비교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것. 이런 내용은 일반인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격몽요결.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사사건건 불신, 좋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오래 갑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지요. 그들의 습관을 보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늘 길러야 됩니다. 주일만이라도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일만이라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하루가 월, 화, 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싹 식어지면 수요일쯤 되면 또 예배 드려서 또 목, 금, 토 이어져 갑니다. 나는 어렵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돼요. 매일 성경 읽으면 돼요. 왜? 어려울수록 습관을 길러야 되니까. 왜? 천국에 가면 믿음의 좋은 습관 기른 것이 이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려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불신과 나쁜 습관이 계속 쌓이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지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즉 세상 세계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시간, 재물의 얼매이지만 차이점이
그래도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지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갈등이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양을 풍성히 가집니다. 정신적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등, 기대, 확신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혜가 높을수록요, 죄를 피하고 법을 피해가지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록 공부도 많이 못했고 힘들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을 위해 살다 죽으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쫙 이름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없는 모양이라 누나 한 사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 점입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재테크 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벌게 되고 하나님 은혜 위에 사용하는 것, 그게 어려운 부자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어려운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했고 목적했고 헌신했던 사람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를 종이라 그랬어요. 종, 노예 개념은 18세기 정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요. 종은 주인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의 재산도 가족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생명 주신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기쁨도 감사도 건강도 부유함도 영생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종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오늘도 못 살았어, 밥 먹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편안히 쉬고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요? 주인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주인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9살에 목사가 됩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베푸는데 포도주를 했더니 알코올이 확 생겼어. 성도들이 막 기침을 하고 이거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가 이리 발효가 돼서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알코올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 누나가 운영하는 포도 농장에 가서 기도하고 포도를 따서 저온 살균법을 고안했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어서 균을 없애고 그래서 발효시켜서 포도 주스를 만들었대요. 1868년에 웰치 주스 회사를 세우고 미국 교회들은 이걸 가지고 성찬을 한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위에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신이 세워지고 서울에 세워진 이후 1952년에 서울 성원 중앙 영천이 세워집니다. 54년도에 노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그게 경기노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까지 영역을 했어요. 제가 이걸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1884년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데 70년 만에 경기노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된 2024년이에요. 54년도에 경기노회가 세워질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목사 5명, 전도사 몇 명, 교회 7개, 기도소 20개 이래요. 근데 지금 23년도 작년 연말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요. 그 영역, 똑같은 영역에 교회가 600여 개, 목사가 1,300여 명, 장로가 한 2,000여 명, 우리 경기 이 지역만 해서 성도가 4만여 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성장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싸우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 사회의 혼란기보다 더 많은 갈등과 고통과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에요. 주님이 이루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분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가치롭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종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가정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를 어떻게 높입니까?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 내 능력, 내 실력 아니다.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 맡겨봐야 소용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생활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 아니다. 예수님의 삶을 위해 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대가도 지불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는 주님 내 삶에 도와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것 내려놓고 주님 따릅니다. 주님 섬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그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이건 여러분 참고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은 우리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수증기, 안개, 연기 그런 뜻이에요. 실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연기 어떻게 잡습니까? 잡지만 없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고와 추구하는 쾌락이나 존재가 헛되다. 이 말은 인간의 수고, 쾌락, 존재가 수증기 같다, 연기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불합리하다, 합리성이 없다, 안 맞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전도서 2장 15절. 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한다. 어리석은 사람, 공부 잘 못한 사람, 판단력이 없는 그 사람 당한 것 나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고 판단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기도 당하고요. 건강도 해치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다 하더래.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불합리하다. 인생은 헛된 존재이구나.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됩니까? 살다 보면요. 건강도 잃게 되고 마음도 아프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도둑질도 당하고 그래요. 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8장 12절. 세상에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받는 악인도 있더라. 아니 잘못 안 했는데 내가 그만 벌받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저 사람은 손가락질 하면 안 되겠는데 형편없이 제멋대로 살고 형편없는데 부자로 살아요. 무슨 동아밭좀 잡았는지 막 권력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척척 해결돼. 헛되다 하면 헛되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진급도 안 돼. 부자도 안 돼. 가난해. 배고파.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데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그게 전도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된다. 착하게 살 수가 없다. 왜 나도 모르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탄식이지요.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가, 얼마나 힘드는가 그렇더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전부 12장인데 6장 9절까지는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게 6토막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6절까지는 세상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헛되이 바람 잡으는 것 같고 세상에 불합리한데 여기 솔로몬은 잘 모르겠다. 인생 잘 모르겠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책을 얼마나 썼습니까?
잘 모르겠다. 여기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 이 말은 어릴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니까요. 좀 더 일찍 알았을 걸. 그러면 충성했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섬겨야 되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는 뭐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눈도 어둡고 할 것도 없고 뭐 손가락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전부 아픈 것뿐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것뿐이니 뭘 섬긴단 말이냐. 이게 나이 들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릴수록 오늘 섬기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섬기는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왜 이래 못났어? 받아들여야지 뭐. 수술도 해도 안 되는데. 원판이 바뀌지 않는데 뭐. 무슨 뭐 그래 수술 자꾸 하고 뭐 투자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재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2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좋더라. 영적인 삶은 외모,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실한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유행, 사치, 과소비, 나에 대한 평가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존귀 여기고 그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면 천국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공, 나의 목표, 나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11월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고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보충하십시오.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곰곰이 서서 주님,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수정할 건 무엇입니까? 변화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점점 고쳐지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산서에 하나님께서 우수 참 잘했어요. 생명의 멸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